자, 오늘은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해 가지고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모이면서 우리 큰 주제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사실 여러분 말씀을 제가요 그냥 이렇게 토막토막 낸 게 아니라 이사야 말씀 사실 이렇게 흐름으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잡았어요. 주일날 우리가 봤던 말씀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이잖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 삶이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들 인생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했던 것이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거는 큰 주제의 비전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의 선포를 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실 두려움으로 너무 크잖아요. 사실 아멘을 했지만 세상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거든요. 내가 아멘 세게 해도.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갔을 때 두려움이 오는 우리들을 어떻게 할까? 그게 어제 말씀이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주일날에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갔던 우리들의 인생 삶의 두려움 앞에 어제 말씀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무엇입니까? 함께 하심과 붙드심. 함께 하심과 붙드심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어제까지 우리의 본문이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길,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게 놀라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 하심과 붙드심의 어리로 나갔지만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또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 모든 게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내 육신은 한계가 있고 나는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요. 근데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한 거예요. 2026년도에 그 이 긴 365일을 마라톤을 완주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이 없는 겁니다. 작심삼일인 거예요. 보십시오. 어제 왔던 사람이 오늘 안 오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는 작심삼일인 거예요. 해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은 원이로인데 육신이 약한 겁니다. 왜 약하냐면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너무나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의 삶에 이 영적인 배터리가요 빨리 너무나 방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도 좋은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갈 길을 말해주고 베스트 드라이버가 운전대를 잡더라도 연료가 없으면 그 차가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널 붙잡아 줄게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자동차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달리려고 그러면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연료와 같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인덱스 앞에 표지에 보면요 흐름으로 제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럼 우리가 그 비전의 큰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달려갈 수 없어요. 그래도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연료를 공급받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는 그 비밀의 그 힘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에 우리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적인 프리미엄 연료를 여러분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달려가면요 달릴 수 없는 인생길 하늘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달리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갈 수 있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힘을 여러분 오늘 공부받아서 내 힘으로 달려가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가운데 이 올 한 해를요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려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날아올라야 될까?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40장인데요. 이 말씀도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은요,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이런만 믿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거 오래 안 갈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거 금방 끝날 거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일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기다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년이 지나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20년 지나도 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약속은 희미해져 가고 현실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식들은 물어보겠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아빠, 아니 우리 언제 포로 끝나는데? 말했던 아버지도 민망한 겁니다. 자기 자신은 점점 늙어져 가고 있고, 내가 살아서 고향 땅 이스라엘 갈 수 있을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나님 그리 약속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그들의 인생 속에 낙심이 밀려올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들이요, 그때 불평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여러분 이 28절 바로 앞에 27절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 봤거든요. 자막을 통해서 세번역으로 그 당시에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느냐 하느냐. 아멘.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고백이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를 끌려왔는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역사할 거 믿는데 이게 시간이 지난데도 아무런 일 안 생긴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불만 안 털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삶,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아무런 일을 해주지 않는다. 그럼 우리도 이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관심이 없으세요? 무슨 제가 기도하는 기도는 무슨 스팸 메일입니까? 왜 응답이 없으세요? 혹시 하나님 내 번호 차단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게 영적인 번아웃, 영적인 탈진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탈진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 무기력시간입니다.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으십니까? 새해 첫날 신년 특별 기도기도 한대요. 에이, 신년 특별 기도 맨날 하는 거 뭐 기대도 먹는다 안 되더구만 뭐. 여러분, 우리가요 몇 번 해보면은요, 이게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봤자 뭐, 내가 열심히 신년 기도할 때 뭐 기도 제목 써내라가 써냈더니만은 뭐 아무런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목사님이 나와라 하니까 안 나올 수 없어가지고 그냥 나오는데, 이게 그냥 뭐 그냥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나와 앉았는데, 이게 무슨 뭐 일이 되겠어? 뭐 작년에도 해봤는데 안 되더구만 뭐. 내가 열심히 힘내지만 이게 되겠어? 분명히 또 목사님이 힘내러 갈 텐데, 아이고 목사님 내 힘낼 힘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해도 안 되거든요. 열심히 힘을 내고 달려봤자 우리 인생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요. 날마다 방전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 보고 하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이런 믿음 없는, 그래서 되겠니?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더 노력해, 더 뛰어. 하나님은 그럼 우리 믿음 없는 걸 보고 야단치지 않으세요. 우리 믿음 없는 걸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자,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요, 오늘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볼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이거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갖고 와봤거든요. 좀 더 이게 잘 번역된 것 같아가지고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런 불평하는 자들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자, 읽어봅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는데, 기도도 되겠어? 응답 없겠지 뭐, 원래도 뻔해.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믿음 없다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또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피곤을 모르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요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이 이 배터리가 여러분 방전되게 되면은 여러분 갖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 여러분 충전해 가지고 여러분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생각해 봅시다. 보조 배터리도 여러분 방전됐다 그러면요, 스마트폰이 방전된 보조 배터리에 여러분 연결해도 결코 충전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 스마트폰이 방전됐을 때 가장 확실한 것은요, 그냥 콘센트에 꽂을 때가 가장 여러분 힘이 있고 충전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도 때로는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하소연하고 이게 되겠냐 말겠냐 합니다. 여러분 방전된 사람이 방전된 사람 만나면요 아무리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다음에 우리들의 인생이 방전됐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피곤을 모르는 사람이다. 피곤을 모른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피곤하지만 나는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은요 어찌 보게 되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그분은요 끝이 없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지쳤느냐? 나는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끝이라고 말하느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의 무한한 힘이 너에게 오늘 공급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여지없이 방전당하고 내가 열심히 살겠노라고 두 주먹 불끈 짖지만 안 될 때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처세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플러그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곳에 내 콘센트를 꼽는 거예요.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됐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요 꿈꿀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한해 살면서 넘어질 수 있을 거예요.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방전된 사람끼리 만나면요 쌈만 납니다. 쌈만 나. 우리의 영적인 힘은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무한대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힘에 플러그인 됐을 때 꽂혀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참새 인생 살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살겠나라고 빠둥빠둥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천공을 제패해 나가는 독수리 같은 날아가는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개요라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독수리 날아가 올라갔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오늘은 그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는 힘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세상을 지배하시면서 여러분 참새 인생으로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창공을 제패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힘을 얻을 것인가? 첫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힘을 빼라입니다. 나의 힘을 빼라. 그러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날려 그러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날아오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였습니까? 나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야 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걸 설명해 주거든요. 30절 보세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자, 인생의 가장 왕성한 때가 소년과 장정입니다. 이때는요 체력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을 때예요. 여러분 소년과 장정은요 밤새도록 놀아도요 다음날 멀쩡합니다. 뭐 이런 때를 여러분들 뭐라 보니까 야 나는 너 나이 때 돌도 씹어 먹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돌 안 씹어 먹었다라고 여러분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돌 못 씹어 먹습니다, 여러분요. 그만큼의 자신 있을 때 아닙니까? 뭐든지 먹을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소년이고 이게 장정이에요. 근데 성경 얘기합니다. 그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대요. 그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아무리 바둥바둥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사람의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내 삶을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제가 울산에 와가지고 여러분 보는데요 참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어제 제가 우리 남성분들을 막 축복해주고 막 여러분 격려해줬더니만은 우리 여성분들이 되게 삐진 것 같은데 우리 여성분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 화이팅. 예. 제가 근데 우리 어제 우리 가장들 축복하면서 들었는데요. 왜 제가 그 말하냐면은 여러분 제가 울산 와보니까 우리 가장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한 직장에 30년 40년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한 직장에 그리고 오래 다닌다는 게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정말 부진하더라고요. 아침부터 늦은 그 시간까지 야 저 같으면 어떻게 살까 생각 들어요.
이거 완전히 그냥 정확하게 그냥 그분의 인생은 시계예요, 시계. 그냥 그분이 딱 걸어가면은 아, 몇 시구나 그럼 정확히 말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많은 우리 분들이 그 말 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가족 먹여 살릴 수 있지. 내가 노력해야 승진할 수 있지. 그게 장정의 자신감이었거든요. 장정의 자신감. 근데 여러분 한번 인생 돌아봅시다. 그 자신감으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되던가요? 뜻대로 되던가요? 내가 아무리 수면 불끈 쥐고 장정의 자신감으로 내가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면 될 줄 알고 내가 노력하면 승진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안 된다는 걸 느낄 때가 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건강이 삐끗하고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회사 사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 느낍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곳이 있구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힘 빼지 않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달려가잖아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 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힘 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힘을 빼기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독수리가요 날아오를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힘 빼는 겁니다. 독수리는 결코 자기 힘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멋지게 승리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바둥바둥해도 내 인생 내가 못 삽니다. 내 가정 하나 건사하지 못합니다. 내 자녀 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건강 내가 못 챙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힘 빼는 거예요. 이 힘 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힘을 잔뜩 주면은요 꺾입니다, 여러분요. 힘을 잔뜩 주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가져요, 여러분요. 제가 이 힘 빼는 걸요 제가 정말 뼈저리게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힘 빼는 걸 어디서 경험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단에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쑥하게 양복 입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티납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제가 멋져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소실적에 제가 여러분 학창 시절에 제가 운동했다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학창 시절 때 제가 아마추어 레슬링 했어요, 여러분요. 레슬링. 매번 말하지만 매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 제가 민망할까봐 막 리액션 해주는 정말 참 성숙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매번 말해도 매번 놀라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제가 그 아마추어 레슬링을 할 때 제가 이 힘 빼는 걸 배웠어요. 그 레슬링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학창 시절 때 시작할 때는요, 엄청나게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딱 그 시합에 나가기 전에, 야, 내가 이제 딱 나가게 하면은 그냥 힘으로 저 친구를 제압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레슬링을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제가요, 얼마나 힘을 줬는지 모릅니다. 힘을 잔뜩 줘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그런 기세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 레슬링을 딱 배우는데 코치가 이제 기술을 안 가르쳐주고 한 몇 달 동안 기본 자세만 가르쳐주네요. 기본 자세만. 근데 기본 자세만 가르쳐 줄 때마다 저를 보면은 맨날 코치가 등장을 때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어깨 힘 빼, 어깨 힘 빼, 힘 빼. 그러니까 기본 자세만 석 달인가 넉 달 가르치는데 그 기본 자세를 하는 동안에 계속 했던 말이 딱 하나였어요. 어깨 힘 빼, 어깨 힘 빼, 힘 빼, 이거였어요.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힘을 줘야 상대방을 이기는데 힘 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이거 힘을 줘야 이기지. 그러니까 저는 힘을 계속 주려고 그랬고, 코치는 만날 때마다 막 등짝 따라가면서 힘 빼, 힘 빼, 이런 거예요. 어깨 힘들었잖아, 막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이제 계속 배우면서 코치한테 이제 제가 기술을 배우면 느낀 게 뭐냐면요, 힘을 빼는 게 결국 이기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 운동할 때 있잖아요, 힘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 몸이 뻣뻣해집니다, 여러분요. 뻣뻣해지면은요, 상대방 선수가 살짝만 밀어도요 중심을 잃어버려 가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힘을 딱 주면은요 지쳐서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요. 제가 지금 기본 자세가 나오는데 딱 이 자세였거든요. 이 자세를 제가 얼마나 배운지 몰라요. 근데 이 자세였는데, 근데 힘을 딱 빼잖아요. 그러면 유연해집니다. 어깨 힘이 빠지면요.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힘이 빠지면요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 가지고 기술을 제가 걸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요. 제가 그걸 운동하면서 느끼면서 힘을 빼야지만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모든 운동의 고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수들이 하는 말, 힘 뺍니다. 힘 빼. 모든 운동의 고수들은요
힘 뺄 줄 아는 사람은 운동의 고수고요. 하수들은요 맨날 심자랑합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그 원리도 마찬가지로 생각되거든요. 우리 삶에 여러분요 때로는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써야 될 그 자리에 내가 해보건 나라고, 내가 덤벼보건 나라고,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번아웃 돼버립니다. 이런 얘기 하나 더 있죠. 오늘 제가 이번 주 주제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 때문에 제가 광야를 많이 묵상해보고 사막을 많이 묵상해봤는데요. 여러분 사막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막에 찝차를 타고 사막을 갈 때 이 찝차가 사막의 모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종종 있대요. 그럴 때 초보 운전자와 베테랑 운전자가 딱 구분된다 그럽니다. 초보 운전자는요 모래 구덩이에 찝차가 딱 빠지면요 엑셀을 더 밟아가지고 엔진이 터질 듯이 굉음을 내가지고요 세게 밟은대요. 그러면 그 찝차가 나오기는커녕 더 굉음을 내면서 모래를 더 깊게 파가지고요 더 깊게 수렁으로 빠져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찝차가 사막의 모래 웅덩이에 밟을 때는요 그 굉음을 내가지고 엔진을 받는 게 아니래요. 그럼 베테랑들은 어떻게 그 사막의 그 찝차의 그 웅덩이에서 찝차를 빼느냐? 베테랑 운전자들은요 그 웅덩이에 찝차가 빠지면요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타이어에 가가지고 타이어의 공기압을 다 빼버린대요. 공기압을 다 빼버리면요 공기압이 슉 빠지면서요 차가 바퀴가요 막 흐물흐물 돼버린대요. 흐물흐물 될 때까지 다 뺀 상태가 된 다음에 그때 다시 시동을 걸어서 간대요. 이 원리를 제가 봤더니만은 타이어의 공기를 빼면은요 이 타이어가 모래하고의 접지 면적이 넓어진대요. 접지 면적이 넓어지면은 이 접지면이 넓어져 가지고 그 구렁텅이를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럽니다. 이게 바로 그 베테랑 운전자들이 웅덩이에 빠져서 나오는 법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막에서 운전자들의 이야기나 제가 운동선수 하면서 느꼈던 힘 빼는 이야기나 여러분 그게 마찬가지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너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뭔가를 그러니까요 내 자존심에 공기가 가득 차이고 내 경험이 내 공기압이 꽉 차 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접지 면적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과 접지 면적이 작으니까 계속 우리가 피곤하고 어려운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마치 제 코치가 등짝을 때리면서 힘 빼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어깨 힘 빼라. 사랑하더라 내 딸아 어깨 힘 빼라. 힘 뺄 때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힘 뺄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접지면이 넓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영적인 접지 면적을 많이 하는 힘 빼는 게 뭘까요? 힘 빼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요. 기도는요 내 힘 빼는 시간입니다. 힘 빼는 시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영적인 접지 면적이 더 넓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무장해제 시간. 거룩한 무장해제. 나의 모든 게 무장해져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게 되면은요 너무 이런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목 졸라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그래요. 주시옵소서. 안 주십니까? 40일 금식기도. 나 죽어요 하나님. 나 교회 옮길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요 막 하나님은 막 협박해가지고 목 졸라가지고 막 달라 그러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는요 내 힘 빼는 시간입니다. 내 힘이 하나님 앞에서 빠져지는 시간이에요.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불안이 무너지고 여러분 내가 손을 뻗어야 하나님이 내 손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내 손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모든 이 힘 있는 걸 빼는 시간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 빱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이 가정과 이 사업을 지킬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갑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 힘을 뺄 때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교만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 빼는 그 힘 빼는 공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 내 삶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럴 때 나의 빈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 힘 뺍시다. 우리가 오늘 모이는 이 시간 이유는 힘 빼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고 나의 무력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힘 빼십시오. 힘 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날아올라 내 힘으로 바등바등 사는 참새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창공을 제패해 나가는 영적인 독수리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첫 번째 원리 무엇이냐?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힘 빼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독수리가 날아오는 비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내 힘 빼는 거라면 두 번째는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주겠대요. 그 새 힘을 주면 독수리로 날아갈 수 있대요. 자, 말씀이 31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힘 빼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힘 뺀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31절을 봅시다.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힘주는 방법 그대로 나왔어요.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새 힘을 얻는데요. 새 힘을 얻는 그 모양이 뒤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 일을 보여주겠대요. 그럼 이 새 힘을 얻으면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않게요. 피곤하지 않을 거래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래요.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 새 힘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앙망이 중요한 겁니다. 앙망. 자, 근데 앙망이란 말이 좀 약간 어려운 말이에요. 앙망이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떨어지듯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는 게 아니고요. 앙망이라는 말의 이 히브리 말이 뭐냐면요, 카바입니다. 카바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카바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가장 가까운 말을 하게 되면 카바는 이런 뜻이에요. 꼬다, 뭔가를 꼬는 거예요. 또 묶다, 이런 뜻입니다. 꼬다, 묶다, 이런 게 카바의 원어에 있어요. 꼬다, 묶다. 그러니까는 무언가를 비틀어 가지고 함께 묶는 거, 이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그냥 그대로 해석해보면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그겁니다. 오직 여호와와 함께 꼬아져 간된 사람, 오직 여호와와 함께 묶여있는 자, 이런 자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에 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약하니까 하나님과 묶여있는 거예요. 그게 앙망이에요, 앙망.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꼬아져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꼬아준 힘이 나를 날아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앙망이에요, 앙망. 이런 묶여져 있는 상태, 함께 묶여져 가는 상태, 이게 앙망인데요. 제가 이 앙망을 한번 예를 들게 들어볼게요. 제가 작년에 아마 여러분 우리 여전연합회와 여기서 수련할 때 작년 여전연합회 우리 수련의 주제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이드 러너라고. 모든 걸 다 처음 들어보셨군요, 여러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예. 작년에 제가 가이드 러너라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사실 그 예화를 다른 거 썼다가요. 그 말씀이 너무 저게 또 감동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 이해가 쓰는데요. 혹시 기억해 보세요. 가이드 러너 제가 영상도 보여줬는데요. 그 전에 옛날에 TV에 SK텔레콤에서가 뭐 자기네 그 자사 홍보물을 만들 때 이 그 스키 선수 2명을 홍보물로 썼어요. 어떤 스키 선수냐면요, 시각 장애인 스키 선수 중에 양재립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시각 장애인데요. 이 친구는 그 태어날 때 몸무게가 1.3kg으로 미숙아였대요. 근데 그 산소 공급이 과잉되면서요, 왼쪽 눈이 실명돼 버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은요, 비장애인,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보다 10분의 1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양재림 선수가 이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그 여인이 선택했던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스키였어요, 스키. 여러분, 스키는요, 일반인의 눈을 가지고도 그 높은 산에서 여러분 활강하는 건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상인의 눈의 10분의 1 오른쪽에 희미한 눈을 가진 이 양재림 선수가 스키 선수에 도전한 겁니다. 장애인 스키 선수에.
여러분 가파른 설원에서 그 스키가 보통 그 활강할 때 오는 속도가 한 시속 60km인데요. 여러분 말이 60km지 여러분 한번 스키 타보세요. 60km가 온몸으로 느껴지면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여러분요. 시각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여인이 어떻게 여러분 그 스키를 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스키 선수 양재림 선수의 스키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름이 참 이뻐요. 고운솔입니다. 고운솔이. 고운솔이란 이 사람 이분은요 전직 국가대표 선수예요. 베테랑 스키어입니다. 이 사람이 이 그 양재림 선수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함께 스키를 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높은 곳에서 같이 그 할 때 이 고은 선수는요 정상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양재림 선수보다 한 발 앞장서 가지고 스키를 탑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게 무선 해설을 가지고 이 고은 선수가 양재림 선수의 눈이 되어주는 거예요. 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재림 선수는요 자기 눈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가고 있는 그 가이드 러너니 고은 선수의 등을 보고 소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는 이 고은 선수가 무전으로 얘기합니다. 재림아 오른쪽 그러면 이 양재림 선수는요 보이지 않지만 그 말 듣고 오른쪽으로 턴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으로. 그럼 또 고은 선수가요 야 지금이야 턴 하면은 턴을 하고요. 속도 줄여 장애물 그러면은 그 말 듣고 이 양재림 선수는 그 스키를 활강하고 나오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딱 이 말이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 어찌 보면 양재림 선수처럼 한치 앞으로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 본다고 다 보입니까? 다 여러분 걸어갑니까? 우린 양재림 선수처럼요 2020년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어디가 낭떠러져 있고 어디 갈지 모르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요 그렇게 내던진 인생일지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양재림 선수의 가이드를 했던 고운 소리처럼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소리가 바로 양재림 선수 앞에 있는 고운 소리의 그 소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달라붙는 겁니다. 서로 끈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비록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지금 멈춰야 돼. 그럼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멈추는 겁니다. 지금 나아가야 돼. 그럼 나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앙망이에요. 앙망은 그렇게 함께 묶어져 갈 때 비록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 듣지 못하는 듣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요 나를 비우는 거라면요 두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라면 두 번째는요 나와 하나님을 묶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나를 비우는 시간이면 두 번째 앙망하는 것은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을 묶는 시간이에요. 묶는 시간. 그게 바로 카바 앙망이에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져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속 60km는요 우리 가운데 무서운 속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스릴을 줄 수 있는 속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과 기도로 묶여있는 우리들의 인생 삶은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빠른 속도에서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아줄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 삶은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묶여지는 기적이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묶여지는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그 묶여짐이 있을 때 앙망할 때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요 새 힘을 얻는 것을 독수리로 비유했을까요? 참새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둘기가 있을 텐데 왜 독수리로 비유했을까요? 참 이거 성경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독수리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여튼 목사를 하려면 이렇게 별의별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류학 사전을 봤어요. 조류학 사전. 새들이 날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요, 이거 영어인데 플래팽이라는 게 있대요. 플래팽이란 뭐냐? 플래팽은 뭐냐면요, 새가 나는 방법 중에 플래팽이라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날개짓 해가지고 스스로 날아가는 상태, 이런 것을 뭘로 플래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도록 날개를 파닥여야 날 수 있는 새예요. 이런 새가 참새나 오리는요 바로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플래팽 한다는 거죠. 근데 날개가 큰 새들은요 그렇게 못 난대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잡히면요 한 2m 된대요. 2m요. 되게 무겁대요. 이거는 플랩행이 안 된대요. 이거 하면 할수록 날지 못한대요. 그러면 날개가 큰 새들은 어떻게 날아가느냐? 영어에 나오는데요. soaring. soaring이라는 단어 쓰더라고요. soaring이 뭐냐면요. 날개를 피답니다. 피다. 2m 된 날개 가진 독수리는요. 자기가 나는 게 아니래요. 그 큰 날개를 퍼덕일 수 없기 때문에 그 플랩생이 아닌 소어링하는 새들은요. 가만히 높은 곳에 있다가 바람이 부는 그 방법을 바람이 부는 그 방향을 찾아본대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뭐라 그러냐요? 상승기류라 그런대요. 그럼 바람이 싹 불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 위에 자기를 그냥 탁 얹은대요. 이게 소어링이래요. 그러면 바람 불 때 거기에 탁 얹으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간대요. 이런 걸 과학적인 용어로 양력의 원리로 날아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독수리 같은 새들은요 바람으로 날아가는 것이지 자기의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래요. 자, 하나님이 악망을 얘기하면서 책임지면서 왜 독수리를 비웠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요 참새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날개 타면서 살아가는 참새나 비둘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받냐면요 독수리로 부름받은 거래요. 독수리. 내 힘으로 날게 되면 그 날개 때문에 멀리 못 가지만요 소링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부어주면요 우린 그 바람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바람을 탈 때 우리는요 참새보다 비둘기보다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여러분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요 이 자리에 우리 부르시사 우리에게 멀리 오간지 아십니까? 날개를 활짝 피라는 겁니다. 제가 세 번째 기도를 이게 정해 볼게요.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한 정의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도가 힘 빼는 시간이고 기도가 하나님과 묶여진 시간이라면 또 하나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날개를 펴는 시간입니다. 날개를 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날개를 쭉 필 때 하나님이요 영적인 바람을 불어주실 거예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날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바람 위에 내 사업장을, 내 건강을, 내 가정을 거기에 얹어 놓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거죠. 그 기도의 날개를 폈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멋지게 날아가게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힘, 그 힘으로 날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 부흥한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일까요? 그건요 그냥 성장한 거예요. 성장한 거. 여러분 부흥은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불어주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람을 타는 것이고 파도를 타는 것뿐이지 우리가 결코 인위적으로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요.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갖고 하나님은 부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볼 때마다 사람 많이 모이면 참 그게 부흥했네?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람 많이 모였다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냥 사람 많이 모인 성장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요.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건요 성숙이에요. 성숙.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되어 갈 때 그 성숙이 진짜 영적 부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저는 영적인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 바람을 타고 우리가 갔을 때 우리는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저는 이 성령의 바람에 불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새 길을 열어서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생명을 낸대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 삶에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 가지 얘기했죠. 함께 하심, 붙드심.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내 힘을 빼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영적인 바람에 우리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 여러 악망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료를 채워주는 이유가 뭘까요? 주차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더 넓은 곳에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두려움을 향해서 우리에게 연료를 채워주시면 우리가 할 일 뭔지 아십니까? 더 넓은 세상으로 영적인 확대를 해나가는 겁니다. 내 장막의 터를 넓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일 있을 이사야 54장입니다. 여러분. 내일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장막의 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요 좁은 땅덩어리 있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전을 발견하고 두려움을 함께 했고 연료를 채웠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내 장막의 넓이를 피는 겁니다. 내 사업장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내 삶의 장막을 넓히고 그릇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시면 내 장막을 넓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좁디 좁은 곳에 열려놓고 주차장에 여러분 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새 힘은 단순히 그저 리필이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질 때 우리는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일에도 소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 힘 빼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죠.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독수리처럼 날개처럼 올라감 같이 여러분 되는 인생 되어서 2020년도가 하나님과 함께 창공을 재편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